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규모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시의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공격, 전제, 방어를 위해서 높은 아니면 중턱 같은데 고지대에 위치하고
거기에 성벽을 쌓곤 하는데, 이 두아디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큰 도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허리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가 지형적으로 평지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곳에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평지에 세웠던 이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큰 도시들을 중간에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거기에 또 주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에 전쟁이 터졌다 싶으면 빨리 그쪽으로 병력을 배치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군사 요충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이 많이 발달되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 상공업이 또 발달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지역은 바로 이제 옷감, 이 패션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이 지역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보 첫 집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옷감 장수 이름이 나오는데,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동네 이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그 지역의 어떤 뭐 무슨 댁 하듯이 그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지역에서 온 어떤 그 여인이 옷감 장수, 자주색 옷감 장수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인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이 두아디라인데요. 이 교회는 이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무역도 많이 발달하고, 특별히 그것 가운데 이제 옷감 종류가 상당히 유명했던, 그리고 당시 옷감은 거의 손작업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연합해서 길드라고 하는 어떤 단체, 요즘 같으면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그 조직적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떤 상거래라든지 이것들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거의 대부분의 상업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종이 어떤 직무를 특히나 이제 고급 옷감을 다루는 그런 도시. 그런데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대부분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비슷한 거기에 연관된 동종업계 일들을 하기 마련인데, 길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떤 일을 따내는 거나 혹은 어떤 가게라든지 사람들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체의 어떤 몇 개의 어떤 길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견제하는 일도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런 상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보호받는 일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길드에 가입하기가 좀 그랬던 이유는, 이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어떤 고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상숭배 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신전창기들, 그 여인들과 혼응을 하는 이런 일들까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세상적인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뭐 어떤 술문화라든지 2차, 3차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것,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제대로 대우받지도 아니면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뭔가 좀 먹고 사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는 눈이 불꽃 같은 그런 눈, 그리고 빛난 주석, 당시에 가장 강한 어떤 철보다는 이 주석이 당시에는 그나마 이제 아주 강력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밟고 깨뜨리는 심판의 상징이 바로 이 주석인데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여기서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업을 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각각의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뭘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의 모든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짐작해 보건대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의 연약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섬긴 또 인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처음 행위,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일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낫고 이전보다 더 확장되어지는 그들의 이 모든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맨 처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시작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교회와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공급하고 유지하고 혹은 끌어갈 만한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너무나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참 좋은 것들을 자신의 신앙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품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참 좋은 이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책망할 것에 대해서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예언자 그리고 마치 직통 계시자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 특히나 어떤 기도하는 일들이나 예언하는 일들, 이런 일에서는 남들에게 더 눈에 드러날 만큼 이런 행위를 더 잘하는 사람이겠죠. 특히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대. 그때 하셨던 이 단어 귀나이라고 하는 귀네라고 하는 그 단어 여인, 이 단어의 뜻은 귀부인, 어떤 존칭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귀부인,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의 아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열심,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특히 아마 예언하고 또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어떤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겠죠. 바로 그런 여자인 이세벨이 있었다고 하는 것. 실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기다 지금 넣었던 것이죠. 그런 역할을 했던 자칭 선지자였던 그 공동체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좀 괜찮아 보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기도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기도 중에 뭔가를 보았다, 들었다, 체험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혹하는 일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구약의 남북 왕조 시절 아합 왕, 그 악한 왕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그 갈멜산 대결까지 했던 그 정도 굉장히 악한 통치자였던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시집을 왔고,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북이스라엘에 그 바알 숭배를 심었던, 또 그것을 조장하고 여호와의 선지자와 종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이 통로의 역할, 본인이 직접 드러내게 나서지는 않았지만 아합 왕의 아내로서 곁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장하는 말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옆에서 코칭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인에 대해서 용납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중심과 영향력,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품고 용서하는 것처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인을 사랑하긴 하지만 죄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랑과 또 품는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있는 그 잘못된 중심, 그리고 죄,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그들을 용납하고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죄를 여전히 품고 있고 그것을 끊지 못한 것, 또 그것을 오히려 계속해서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는 오히려 그들을 계속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또 그가 정말 그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해야 하는 이 일들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계속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 영적 활동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향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더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정말 작은 규모의 도시에 더 작은 규모의 교회, 거의 개척교회에 가까울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정도의, 다들 그냥 고만고만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자기들과는 좀 더 달라 보이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학식이나 어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더구나 그가 상당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여인처럼 여겨지고, 또 기도하는 일들, 또 뭐 하는 것들 보면 자기들과 정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주눅도 들고, 그가 하는 말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귀담아 듣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 특히나 행음하게 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길드에 가입하는 것,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시대 혹은 이 도시에서 먹고 살고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되 내 삶의 현장에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거나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이런 이중적인 삶에 대한 죄책감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요즘 세상은 다 그렇다, 이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권위나 힘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권면했던,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살 길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더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조금 더 저 사람 저렇게 영적으로 뭔가 좀 열려있고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을 하게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심 자신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만큼 비슷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자기 앞에 더 괜찮은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앞장서서 그런 길을 여는 걸 보니 따라가도 괜찮겠고, 또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마음에 찜찜함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 이세벨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의 말을 그 안에서 듣고 어떻게 보면 넘기는 듯한 이런 행동들이 이 부하들의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역할, 그런 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영향력이나 경험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에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가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나만이 느껴지는, 다른 사람은 그냥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을까라고 그냥 걱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에게 직접적으로 그 순간 바로 다가오는 그 느낌이나 그런 감동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나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세벨 역할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죄인도 제가 뭘 잘못 들었습니다, 혹은 이걸 경고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항변하지 못할 만큼, 그가 부인하지 못할 만큼 주님께서는 충분하게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행음하게 이끌고 그 거짓된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22절에 볼지어다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봐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눕게 하겠다라고 하는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의 어떤 말을 듣고 그의 영향력을 받고 움직이고 따라가고 똑같이 그 믿음의 중심에서 어긋난 우상 제물을 먹고 섬기고 간음하는 이 죄 짓는 그 길들에 대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3절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의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 안에 있는, 본인이 죄를 짓고 선택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영적인 사인을 통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먼저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영적인 영향력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누군가 그걸 커버를 해주면 마치 그것을 방패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양심의 찔림을 주고 이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위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그것을 원하고 네가 그것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따랐습니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지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맨 처음 그들을 칭찬했던 너희 사업, 너희들의 행위,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끈질기게 정말 더 열심히 붙잡고 가는 이 바른 중심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하는,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 더 괜찮아 보이는, 세상적으로 더 구색 맞추기 좋은 이런 것 말고 너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처음에 그것들을 끝까지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투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있죠. 물론 목회자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교회 안에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오랜 어떤 경력자 혹은 기도하는 혹은 어떤 체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물론 조언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게 하고 싶은데 뭔가 좀 걸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던져주는 그 말들이 마치 내가 그걸 핑계 삼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던데요 라는 이런 어떤 도망갈 피할 길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원하고 싶었던, 피하고 싶었던, 도망치고 숨고 싶고 은밀히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뭐 저 사람이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른 중심과 온전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다른 어떤 제3자의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바르게 듣고 지키고 하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러기에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혼란스러운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뜻과 말씀과 원칙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더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따뜻하게 그리고 감동을 주시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이 감동을 쫓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고 싶은 욕망이나 어떤 그런 나의 계획, 이걸 가지고 풀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신 말씀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영혼이 정말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 길로 더욱더 집중하고 순종하고, 더 화려하진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이 선한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모든 자들에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욕망을 풀어내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과 뜻과 이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내어지고 드러내지고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새벽을 또 깨우게 해주시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실질적으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이 일들조차도 제약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한 상황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제약된 방법, 더 쉬운 방법, 또 그냥 남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번 한번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들이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고 무뎌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거룩한 영역들이 해체되고 또 공격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누군가의 어떤 말들, 특히 영적인 권위자나 영향력 있는 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허용하는 말들을 의지하여서 내 거룩의 경계선들이 무너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마음과 뜻과 생각과 중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영적인 권위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과 계시와 꿈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장난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설사 내 삶 가운데 그런 화려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충분히 진리의 말씀을 주신 주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될 때에 철장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깨뜨리는, 그리고 새벽별과 같이 어둠 가운데서 분명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이 진리와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중심과 마음이 화려한 것에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바른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필요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과 타지나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새벽 또 깨우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경제적으로 또 먹고 사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 피부에 와닿는 이 삶의 많은 조건들 하나님 이것이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려하거나 또 편하거나 누릴 만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영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편하고 더 부유하고 더 여유있고 더 뭔가 괜찮은 것을 쫓다가 결국엔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경계선들이 무뎌지고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 섬기는 또 예배하는 그런 삶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람들을 맞춰주고 그들과 섞여 사는 그런 삶이 혹시나 또 분리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이 거룩한 경계선과 지경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등에 공물을 더 깊이 봤던 이상처럼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의 샘을 더욱더 깊이 파고 말씀의 샘에 나의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을 고정시키고 그 말들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좀 더 여유 있는 길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거짓된 포장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지 내 영혼의 정령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나는지를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편하고 좋고 여유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잠들고 막혀진 상태로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누리고 편하기는 하지만 내 영적으로는 더욱더 깜깜하게 눈이 가려지고 피가 가려진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속히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무뎌진 영적 감각으로 말미암아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말과 그 습관들과 그 일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우리 부모님 그럴 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까지 영적인 영향력과 그 길들과 선택이 흘러가고 보여지고 가르쳐지는 정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날마다 그리고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보여지는 이 모습이 내 주변에 특별히 내 가족,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진짜 신앙의 교훈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과 행위가 진짜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이는 나의 신앙 고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더욱더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중심과 마음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였고 궁핍한 교회였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행위와 그 믿음과 그 선행과 인내와 섬김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아름답고 또 화려하진 않았지만 더